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하심과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평안함이 오는가?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얼른 일어나 보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잔잔하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갔지만 다가오는 그 환경, 폭풍과 풍랑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함께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평안이 깨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평안케 해줍니다. 잔잔하라 하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신앙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이 평안함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해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고 얘기하죠.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졌다.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평안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사울이 전하는 외침을 듣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피하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평안함을 얻고 든든함을 얻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제자들의 손에 의하여 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말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의 회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사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자 하는 그런 위협들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예루살렘에 거하지를 못하고 그의 고향 다소로 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울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흩어진 교회들이 이처럼 평안하게 되었는가?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사울 때문에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주를 경외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초대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핍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스데반까지라도 그들은 붙잡아서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그런 위험들이 아직도 교회 밖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자리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위험들이 언제나 그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평안하였다. 그런데도 교회는 든든하여지고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 아닌 주를 경외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겠다, 이런 어려움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위협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변함없이 믿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사라집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신앙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내게는 이런 아무런 환난이 없구나 라고, 이것이 신앙의 복이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찌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집니까? 모든 고통, 절망들이 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느 때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많은 부분이 아마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는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든 삶들은 전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삶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삶을 보고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주께서 운명하시자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어들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그들의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도 똑같이 죽겠구나. 이제 우리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우리가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이후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인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핍박과 또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외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삶을 제어하거나 막거나 또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코로나19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이 속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과 든든함을 얻는 비결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지금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고 있는 주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그들의 평안함의 비결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겠다,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모두는 이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평안으로 모든 환난들을 이겨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런 평안을 갖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죠.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흔들림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볼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계의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으뜸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후에 바울이 된 사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의 계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2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보고 떨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당신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못 믿겠다. 당신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유대교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그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등장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떨어야 했습니다. 두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 앞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와서 믿어주지 않자 바나바가 얘기를 해서 이제 예수 공동체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거하고 29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사울이 달라진 것을 성도들과 교회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라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만. 그러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과 기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아주 목초지가 좋아서 풍부한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가 보고는 야, 저리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가 하고 그냥 묻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 아내입니다 하면 좋겠는데 아내라고 하면 혹시 나를 죽이고 저 여인을 취하여 갈까 두려웠는지 아브라함이 여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래 그럼 좋다, 누이면 내가 오늘 그를 왕궁으로 부르겠다 해서 그냥 바로가 아내를 데려갑니다.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를 그냥 그야말로 흠씬 두들겨 패주는 거죠. 네가 감히 어디서 믿음의 조상 그 여인을 취하려고 데려왔느냐. 뭐 성경 기록되지 않았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아브라함아,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내 아내면서 왜 나한테 누이라고 했느냐? 내가 어젯밤에 거의 죽을 뻔했다. 얼른 데려가라. 음금과 폐물과 다 줄 테니까 내 아내와 함께 떠나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온 나라의 왕인 바로가 왜 나한테 이렇게 쩔쩔매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경험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는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사울이라는 청년, 그를 보면 벌벌 떨고 숨어야 했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저런 사울까지라도 받고 놓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 선지서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평안케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사울을 바꾸시고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어려운 것도 아시고 내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여졌고 든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평안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이 평안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은 그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고 있는 이 평안함과 든든함은 주를 경외함의 은혜입니다. 주를 경외함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평안함과 든든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이 평안함은 주 예수로 향하는 우리의 견고함입니다. 주를 경외함이죠.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주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함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가듯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땅 속에 박힌 나무 뿌리가 물구멍을 찾아 뻗어나가듯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평안함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평안함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환난, 성도의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평안함과 든든함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평안함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든든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를 경외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런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든든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왜입니까?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삶을 맡기십시다. 우리의 삶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서가 아닐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질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며 흔들림 없는 이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삶들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자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귀한 예물